오늘의 10분 말씀. 열왕기하 19장 1절로 19절입니다. 본문은 아수르 제국이 유다를 침공하려는 결정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이유는 유다가 애굽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에 위치했기 때문입니다. 이 침공 과정에서 아수르의 3명의 사신과 유다의 3명의 사신이 만나게 되고, 아수르의 사신 랍사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2가지 방식으로 모욕합니다. 첫 번째로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고 주장하지만 그 하나님이 정말 의지할 만한 신인지를 의문을 제기하며 유다 백성들의 믿음을 흔들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유다를 구하지 못할 것이라 선언하면서 유다의 하나님을 무력하다라는 인식감을 심어주려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다의 사신들은 옷을 찢고 슬픔과 분노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자 히스기야 왕 역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들의 조롱 앞에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 왕의 행동이 이전과 달라졌음을 보여줍니다. 이전에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공 앞에 조공을 바쳤지만 오늘 본문에서 조공 대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는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 도움을 구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 단순한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첫 걸음은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가 무력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을 간구하게 됩니다. 그는 유다의 왕으로서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능력을 입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 왕의 탄원과 이사야의 구원 소식입니다. 두 번째는 아수르 왕의 선전포고 편지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첫 번째로 히스기야 왕의 탄원은 1절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사신들은 아수르의 랍사게가 전한 모욕적인 말을 히스기야 왕에게 보고합니다. 1절에서 히스기야 왕은 그 말을 듣고 분노하며 옷을 찢습니다. 그의 분노는 단순한 분노가 아닌 두려움과 무력함이 섞인 분노입니다. 아수르의 강대함 앞에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2절에서 2명의 사신과 장로들에게 굵은 베옷을 입히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이는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됩니다. 3절에서 그들은 이사야에게 유다의 환난과 징벌 그리고 모욕의 날이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은 산모가 해산할 힘이 없어 아기를 낳지 못하는 신세가 됨을 고백하면서 유다의 무력함을 인정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만이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어서 4절에서는 그들은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욕했음을 이사야에게 알리며 하나님께서 그 비방을 들으시고 아수르를 심판하기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4절에 혹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랍사게의 비방을 듣고 아수르를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기대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남아있는 유다 백성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에 이사야는 6절과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수르의 왕의 말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은 2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아수르 왕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고
두 번째는 그가 본국에서 칼에 맞아 죽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아수르 왕의 선전포고 편지입니다. 8절서부터 13절입니다. 8절에서 압사게는 압수르 왕에게 돌아갔고 그때 아수르 왕은 라기스 요새를 떠나 림나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었음을 기록됩니다. 림나는 라기스보다 예루살렘에 더 가까운 성읍으로 아수르 왕은 유다를 완전히 점령하기 위해 림나를 먼저 취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9절에 구스 왕이 전쟁에 참여한다라는 소식을 아수르 왕이 듣게 됩니다. 구스 왕은 이집트까지 통치하던 강대국 왕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도 아수르 왕은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는 아수르 왕의 자신감을 드러내며 유다의 신속한 항복을 요구하는 심리전이기도 했습니다. 아수르 왕은 강대국 구스 왕이 올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합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신으로 모욕한 것입니다. 11절에서 아수르 왕은 그동안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여러 나라와 그들의 신들을 언급하며 예루살렘 역시 아수르에 의해 진멸될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다시 찾는 장면입니다. 14절과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14절에서 아수르 왕의 편지를 여호와의 성전에 가지고 올라가 그 편지 자체를 여호와 앞에 펴놓게 됩니다. 이것은 유다의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수르를 심판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가 됩니다. 15절에서 히스기야 왕은 직접 기도하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16절에서 그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에서 아수르가 다른 나라들을 정복한 것은 그 나라들의 신들이 사람이 만든 우상에 불과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시면 온 세상이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임을 선언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는 히스기야가 유다의 무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려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은 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삶의 위기 속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세 가지 중요한 고백을 포함합니다. 첫 번째,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압박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도 삶의 문제와 죄 앞에서 스스로는 아무런 힘이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만이 아수르로부터 유다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를 때에 진정한 무적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 앞에서 무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앞에서 무력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무적함을 입어야 합니다. 매일 예수님을 찾고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는 단지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우리는 무력하지만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무적함을 입을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납니다.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무적함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하게 하옵소서.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